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대목이 사무엘상 부분에 나옵니다. 쭉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약간 긴 구절이니까 사무엘상 1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15장. 자, 1절에서 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아말렉이란 존재는요, 성경에서 이 사단의 세력과도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을 향해 행진을 하는데 약한 사람들이 뒤처지잖아요. 이 뒤처진 사람들을 쳐서 다치게 하고 죽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과 영영이 싸울지니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와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 아말렉은요, 구약 후반에도 등장을 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제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페르시아 시대까지 남아있던 사람도 있고, 이제 돌아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헤수에로 왕의 신임을 받는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종족인 유대인 전체를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짭니다. 근데 에스더 왕후가 나서서 이것을 무마시키잖아요. 요때 등장한 하만, 요 하만이 아말렉 쪽이거든요. 이 연결이 쭉쭉쭉쭉 되고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사울이 순종을 안 합니다. 말씀 저버립니다. 자, 4절에서 9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중에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나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였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이 아말렉을 치는데 겐 사람들이 섞여 있거든요. 이 겐 사람들을 보고 피스라고 그래요. 이 겐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 그쪽 계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드로의 아들인 호밥이 광야에 대한 지리가 밝아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꽤 많이 주었어요. 이제 그들이 같이 다질까봐 그들을 피하라고 했어요. 요것까지는 참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을 치는데요, 모든 좋은 곳은 다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말씀을 버린 거죠. 왜 그 모든 좋은 걸 다 살렸겠어요? 간단합니다. 욕심입니다. 욕심. 일차적 욕심. 그거 너무 아깝거든요. 그거 어마어마한 돈이 되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돈이 된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눈 딱 감고 놓아버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사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손해인 줄을 몰라요, 사실은요. 그 엄청난 이익이 당장에 들어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게, 그게 진짜 사실은 손해인데 그게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 바보짓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사무엘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 12절,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야, 참 뻔뻔해요. 뻔뻔해요. 그 사람 참 뻔뻔합니다.
정면으로 어겨놓고는 하나님 명령 행했대요. 사무엘이 그 속습니까? 지적을 하죠. 그럼 지적을 하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잘못했습니다라고 항복하고 손을 바짝 들어야 되잖아요. 구구절절 변명을 하죠. 그게 14절, 15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아니라 사울이 이르되 이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왜 살려왔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서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답인데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곳 다 살려온 겁니다. 이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 변명은 악한 거예요. 정말 악한 거예요. 합리화하고 변명하면 안 돼요. 그러면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때는 납작 엎드리는 게 좋아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다윗은요 그냥 납작 엎드려요. 근데 사울은 변명해요.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좀 긴데요. 16절에서 23절까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중요한 용어가 나오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울이 애걸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냉정하게 대답해요. 마저 더 읽어볼게요. 24절에서 27절까지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거 좀 빨리 좀 하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두 번이나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막 그러다가 더 이상 꼼짝달짝 못하게 되니까 이제서야. 이게 늦었어요. 이거 타임을 놓쳤어요. 기회를 놓쳤어요. 다시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또 반복됐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복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잖아요. 그 말씀이 사실은 여러분을 지켜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요. 말씀이 그 사람을 지켜주신다니까요. 그 사람을 보호해준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몰라요.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은 그게 자기에게 손해고 타격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이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북이스라엘, 결국 BC 722년 아수르 왕에 의해서 호세 왕 때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남쪽 유다, 결국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 때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이 유다가 살아남은 이유가 뭐냐?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살아남은 이유가 뭐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붙잡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백성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백성들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안전한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를 거두는 거잖아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이런 구절 같은 것들. 이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진격해 들어가는데 430년간 종살이하던 그들이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이거 조금만 연구를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훈련이 되지 않은 군사들은 오합지졸이고요, 정규적으로 훈련받은 소수의 군대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싸움 잘하는 조폭들도요, 조직화된 군인들을 개입하면은요, 게임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훈련이란 게 그렇게 무서워요. 게다가 훈련에다 무기까지 갖추면 진짜 무섭잖아요. 이 가나안은 이미 훈련이 된 사람들, 무기를 가진 사람들, 게다가 성까지 가진 사람들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 훈련 당연히 못 받았죠. 무기 당연히 없죠. 성 공략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물리친단 말이에요. 이긴단 말이에요. 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이기고,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이기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리고를 무너뜨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리고 손고 손대지 말라 하셨는데 아간이라는 녀석이 손댔잖아요. 그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안 도우세요. 뒷짐지세요. 그러니까 아이라는 작은 성과의 전투에서 여지없이 깨져가지고 여호수아가 옷 찢고서 제 무릎 쓰고서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죄가 있다.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그거를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시 이기기 시작을 해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역사하셔야, 이기게 하셔야 이기는 거고 승리하는 거고 형통해지는 거거든요. 그건 말씀을 잡을 때. 근데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버린 결과는 참혹하다. 우리 한국교회가 살 길도 이거 하나예요. 사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오직 성서로. 종교기에 못하죠. 오직 성서로. 오직 말씀으로. 부질없는 거 붙잡아야 지푸라기예요. 다 부질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이 교회가 살고, 이 교회가 살아야 한국 사회도 사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켜줘야 대한민국 사는 거죠. 사울 이야기를 계속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이 사울이 길보야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어요. 세 아들이 이 전투에서 죽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이 이어지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3장 말씀, 얼마 전에 설계했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점점 집안이 약해져 가요. 일부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집안이 점점 약해져 가요. 이 말씀을 버린 대가를 계속 치르는 거예요. 그게 나가네요. 사울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 했는데 권한이 없는 거예요.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모든 실권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넬이 얼마나 무엄한 행동들을 반복하느냐.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하고 간통죄를 져요. 여러분, 왕의 것 건들면 죽은 목숨이죠. 신하가. 근데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죽고 나니까 왕한테 화를 내요. 어떻게 감히 신하가 왕에게, 장군이 왕에게 화를 냅니까? 이게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만큼 사울의 집안이 몰락했다는 증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죠. 화가 난 것 주체를 못해가지고요, 왕 앞에서 못할 말을 합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거늘. 무슨 말이에요? 왕보고 하는 말이요?
당신 말이야, 내가 당신에게 은혜 베풀어 줬잖아.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당신 다윗에게 안 죽은 거야. 나한테 고마운 줄 알아야지. 왕 보고 좀 신하가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완전히 없죠요. 거기다가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뭔 말이에요? 지금 다윗 왕, 이스보셋 왕, 두 왕이 서로 싸우고 있는 와중인데 자기 왕인 이스보셋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 나라를 내가 다윗에게 몽땅 바치겠다. 요 반역이잖아요, 반역. 보통 요런 말을 끄집어내면요, 안 끄집어내도 마찬가지예요. 요런 얘기가 들려오기만 해도요, 사극 보셨죠? 요 집안 3족 멸합니다. 친구들, 가까운 신하들 다 죽어요. 반역죄는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막론하고 가장 무섭게 처벌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왕 앞에서 아주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끄집어낼 정도로. 여기다 사울의 집안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몰락해 가는지를 잘 묘사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요, 이 분석을 잘 해가면서 읽으면요, 이게 확확 눈에 들어와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이스보시 뭐 길길이 날뛰면서 감히 신하 장군 따위가 왕에게 협박을 해 반역 같은 소리를 끄집어내 이놈 당장 잡아들여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더라. 왕이 감히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 무서워가지고. 자, 이런 상황인데 이 아브넬이요, 그 말을 진짜 실천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왕 위에 있거든요. 이 이스라엘 장로들 손에 다 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원하면은요, 나라를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간 거예요. 나라를 다윗 당신에게 다 넘겨주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발생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죠. 다윗의 장군인 요압이 아브넬을 증오해요. 미워요. 왜냐? 먼저 번 전투에서 이 아브넬이 유대 장군인 아사일을 죽이는데 그 아사일 장군이 요압 장군의 막내 동생이거든요.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어요. 아브넬이 어처구니 없이 죽었어요. 자, 이렇게 아브넬이 죽은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의 반응이 뭐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 이 반응도 굉장히 이상해요. 이거 조금만 분석해서 보면은요, 이 반응이 굉장히 이상하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1절 보세요. 오늘 본문 1절.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자, 이스보셋에게 힘이 있다면은 아브넬 같은 존재는 살려둬선 안 됩니다. 내버려 둘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스보셋 손을 쓸래야 쓸 수 없을 만큼 힘이 너무 세요. 그런데 짓불이 죽은 거예요. 헤브론까지 갔다가 다윗의 장군인 요압에게 칼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손아귀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진짜 왕노 달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왔단 말이에요.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좋아하질 않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소식을 듣고 맥이 풀렸더라. 이러면 언제 맥이 풀려요? 너무 처참한 일, 너무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맥이 쫙 풀리잖아요. 그죠? 내가 너무 의지하던 대상, 내가 너무 기대했던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이 갑자기 죽어버렸다. 그러면 맥이 쫙 풀리잖아요. 지금 그런 현상을 이스보셋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스보셋의 권력 자체가 아브넬을 통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요, 이스보셋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아닙니다. 다윗하고 달라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어요. 누구 통해? 사무엘 통해서. 젊을 때. 고생을 하다가 뒤늦게 왕이 된 거죠. 이스보셋은요, 백성들의 지지 기반이 없어요.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아요. 다윗은요, 백성들이 너무너무 잘 따라요. 너무너무 지지를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지지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왕이 되느냐? 아브넬이라는 대세력가, 대권력가가 힘을 써가지고 당신 왕해 해서 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왕권의 그 권력 기반이 누구냐? 그게 아브넬이에요. 그 아브넬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자기 위치도 불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스보셋이 맥이 풀린 이유입니다. 불쌍하죠. 이 비극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요, 점진적으로 계속 이게 얼마나 비극적이고 비참해지는지요, 이게 묘사가 정말 잘 되고 있더라고요. 설교하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눈에 더 잘 들어오더라고요. 자, 그러다가 갑자기 독특한 인물이 중간에 끼어들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다시 이스보셋 얘기가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무비보셋 얘기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4절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자, 전쟁에서 졌어요. 사울이 죽었어요. 황태자인 요나단도 죽었어요. 비극이죠. 이때 사울의 집안 왕족들도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때 사울의 손주인 무비보셋이 아직 5살밖에 안 됐어요. 5살짜리가 도망가기는 걸음이 느리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유모가 안고서 급하게 도망을 가는데 실수로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렸어요. 여러분, 애를 5살짜리 애, 시오 같은 애, 아니면 뭐 은차리 같은 애를 이렇게 안았어요. 안았다가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다치죠? 근데 솔직히 안 다칠 수도 있어요. 그죠? 안 다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쳐도 조금 다치고 말아요. 이렇게 안고 있다 떨어뜨리면은. 근데 이 무비보셋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깝게도요, 다리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2 다리를 다 절게 됐어요. 도대체 아기를 안고 있다가 어떻게 5살짜리 안고 있다가 어떻게 떨어뜨리면 2 다리가 평생 절 정도 불구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망가질까? 이해돼요? 이게 엄한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엉뚱한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덕분에 이 사울의 집안이 얼마나 속속들이 망가져 가는지를 계속 묘사를 해가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무비보셋은요, 그 아버지 요나단 덕을 봅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친구이죠. 화를 면해요. 나중에 대접을 잘 받아요. 그리고 자리매김을 잘해요. 이 무비보셋만 화를 면하고 나머지는 이제 완전히 이제 초도가 되기 시작을 해요. 다시 원래 이스보셋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이스보셋에게 이제 부하들이 있어요. 2절과 3절 군 지휘관 2명 언급이 돼요. 2절과 3절 오늘 보면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2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고 베냐민 지파에 속하 있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자, 레갑이란 사람, 그 다음에 바하나란 사람, 이 2사람은 군 지휘관, 다시 말해 세력가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넬만큼은 아니에요. 아브넬은 왕 위의 권력을 가졌고, 이 레갑과 바하나는 다행히 왕 이스보셋 밑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아브넬이 지금 죽었잖아요. 왕까지도 곤란하게 만드는 아브넬이 죽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레갑과 바하나 같은 군 지휘관들이 이스보셋에게 충성을 다하면은요,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돼요. 찬스가 돼요. 왜냐면 아브넬 때문에 이제 몸살이지 않아도 되고 자기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존재,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상황과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갑과 바하나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스보셋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충성만 맹세하고 이스보셋에게 마음만 의리만 제대로 지키기 시작하면 이제 오히려 찬스가 오는 이런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전개될 수가 없죠. 그렇게 전개되면 안 되죠. 제가 지난번에 다윗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점점 강해져 갔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제가 그때 얘기를 했어요. 진짜 재산은요, 돈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가 뭐냐면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이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면은요, 설사 성공하고 돈 벌어도 안 좋은 사람 옆에 붙으면은요, 그 사람 때문에 같이 망하고 같이 끝장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성 자체도 망가지고 깨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 잘 붙어야 돼요. 사람이. 거꾸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요, 사람들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버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스보셋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딱딱딱딱 붙을 일은 없는 거죠. 이 레갑과 바나가 충성하면서 딱 자리 잡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전개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어이없이 죽어요, 이스보셋이. 자, 5절 보세요. 5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치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와 길로 가. 하하, 참. 네, 말씀 준비했는데 그냥 하하 이게 절로 나오더라고요. 왕이 왕궁 안에서 자기 침대에 누워서 자는데 거기서 목이 잘려 죽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여러분, 왕 주변에는 호위하는 군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호위하는 군인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게 죽인 존재가 그 호위하는 군인들의 상관인 레갑과 바나 군 지휘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위를 쓰고 보초를 서고 있어봐야 레갑과 바나가 우리 잠깐 들어갈게 그러면 예 충성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이 왕이 자기 부하들, 자기 장군들에 의해서 침상 위에서 낮잠 자다 말고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집안의 비극이 이제 점점 이게 정점을 향해 달아가다가 드디어 이 레갑과 바나가 낮잠 자는 이스보셋의 목을 자른 대목에서 정점에 도달을 한 거예요. 아, 이러면은 누가 봐도 아무리 머리가 둔한 사람이 봐도 아, 사울 집안은 끝났구나. 이게 이제 딱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요, 문학적으로도 최고봉이잖아요. 그럼 이 부하들은 왜 이스보셋을 죽이기만 하지 않고 목을 베어갔을까? 간단해요. 다윗에게 가지고 가서 거기서 빌부터 보려고 머리를 나름대로 굴린 거예요. 바보짓 한 거죠. 자, 8절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미리 죽기를 잘했어요. 그죠? 사울이 이제 살아있었다면 자기 아들이 부하들 손에 의해서 목이 잘렸다. 목까지 누가 가지고 가버렸다. 이런 얘기 들었을 테니까. 자, 조금 더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레갑과 바나는 공을 세웠다고 다윗에게 상을 받고 칭찬받고 부귀영화를 누렸을까? 아니요. 이 두 사람도 망합니다. 사울의 신복들이던 이 두 사람도 같이 망해요, 결국. 자, 9절에서 10절까지 먼저 읽어보세요. 둘로 나눠서 읽을 거예요. 시작. 다윗이 부에르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였어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뭔 얘기예요?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사울인 줄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입은 복장이 다르잖아요.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찬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의 목을 잘라서 사울과 다윗 사이가 원수 관계라는 것은 이미 소문이 너무 퍼졌으니까 그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지고 온 거예요. 아직 목숨이 붙어 있었는데 내가 그 목을 잘라서 가지고 왔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요것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해요. 왜냐?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운 존재에 대해서는 다윗이요 굉장히 벌벌벌 떱니다. 그 손대거나 건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뚜렷해요.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존재를 네가 죽였다고 네 입으로 말했지? 그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댑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매 그가 침에 곧 죽으리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이 원칙이에요. 원칙. 다윗의 원칙.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이걸 깨면 안 돼요. 자, 요 얘기를 레갑과 바안에게 끄집어낸 거예요. 내가 전에 자기 왕 사울 죽였다고 한 사람 내가 그냥 두지 않았다. 지금 레갑과 바안가 지금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어지는 구절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이 역시 질서의 문제예요.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의 종들입니다. 부하들입니다. 장군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상관이 이스보셋을 자기 손으로 죽인 거예요. 질서를 깬 거잖아요. 이런 사람은요, 나중에도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이죠. 다윗은 그런 걸 용납 못해요. 다윗 입장에서요, 자, 아브넬이 나라를 통째로 넘겨줬으면 나라가 안정될 수 있는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근데 이스보셋이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집안과 이스보셋 집안 사이 전쟁은 계속될 거예요. 이거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여서 그 머리를 가지고 왔으니 이제는 양쪽 집안이 싸울 일이 없어요. 나라가 통째로 다윗 손으로 들어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알아서 숙이고 나라를 통째로 다윗에게 바쳐서 전체 통합 왕국의 왕이 돼요. 그럼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이 레갑과 바하나가 엄청난 이득을,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울은요, 이익 때문에 말씀을 저버리는 반면에 다윗의 삶의 가치관은요, 이익보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원칙이 더 중요해요. 이건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건 질서를 깬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공부를 계속 해가면 해갈수록요, 이 사울과 다윗 사이에 이 가치관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이게 점점 명확하게 드러나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생각 자체가. 이 중심 자체가 달라요. 결국 레갑과 바하나 처형을 당했고, 이래서 사울 집안의 모든 지식 기반은 다 무너집니다. 끝이 난 거예요. 이유가 뭐였어요? 그 뿌리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뿌리예요, 뿌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붙잡아야 한다. 아멘. 아멘.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올가매려고 힘들게 하려고 번거롭게 하려고 짐스럽게 하려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복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영안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열려야 돼요. 미국의 생물학 교수이던 윌리엄 클라크 박사가 일본의 교환 교수로 갈 때의 일입니다. 북해도 제국대학에 가요. 하는데 이분이 생물학 교수인데 가방 안에 생물학 책은 별로 없고 성경책만 바리바리 잔뜩 싼 거예요. 일본 교수가 그걸 보더니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생물학 교수가 제국대학에 와서 생물학을 가르쳐야 되는데 웬 성경을 이렇게 잔뜩. 그래서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 못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교환교수로 가서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자기를 보낸 대학 당국 눈치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 좀 덜 깨요 이래야 되는데 이 교수님, 이 클라크 교수님 대단해요. 이 성경 몽땅 못 가져가면은 나 일본 안 갑니다. 그런 거예요. 이 정도 배짱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제국대학 당국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양쪽 대학 가운데 교류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성경 몽땅 가지고 가셔요. 그래서요, 8개월 동안 강의를 하는데요. 특별히 정규 수업 시간에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 클라크 교수가 계속 제안을 하거든요. 기회를 달라. 그러니까 그럼 정규 수업 말고 과외로 성경 가르치는 걸 허락해 주겠다. 그래서 8개월간 과외로 많은 학생들에게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어요. 요 8개월 동안 배웠던 학생 중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미국 신학계, 일본 신학계, 일본 교계에서 굉장히 거물급 인물이죠. 이 클라크 교수의 유명한 전설이
예전에 교과서에서 나왔었나 어느 책에서 나왔었나? 청년들이여 야망을 품으라. 들어본 적 있죠?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 클라크 교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클라크 교수가 생각할 때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대학에서 최고의 지식, 최고의 어떤 논리와 학문을 가르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최고라는 거, 이게 아주 뚜렷한 거죠. 지난 주날 박필현 선교사님하고 또 이제 선교부원들 또 장로님하고 이렇게 앉아 얘기를 나누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제가 애들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몰아치지 않나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이래서 애들에게 암송, 말씀 암송을 계속 시키는 거. 솔직하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의 영향력, 지금은 우리 집에서는 절대적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이 말이라는 게 언제까지 이렇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겠어요? 한계가 드러날 때는 반드시 있어요. 사람의 말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말씀을 지금 잔뜩 심어놓으면은 이거는 평생 갈 테니까. 이보다 큰 복, 이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저는 장담해요, 진짜로. 지금은 애들이 스트레스 받을지 몰라도 힘들어할지 몰라도 말씀 잔뜩 심어준 거 평생 동안 저한테 감사할 겁니다. 아멘 안 나오는 건 도대체 뭘까? 이럴 때 아멘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여자 교수님 간증이 있어요. 이분이 자연과학계통의 교수입니다. 인류대학 나왔어요. 남편도 역시 인류대학 나왔어요. 두 부부가 다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좋은 대학 교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이 좋죠. 어리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성도 있고 재산도 있고. 게다가 남편이 회사를 하나 차려서 사장도 됐어요. 돈도 무지 돌아요. 그러니까 세상 평균으로 볼 때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요, 여자 교수님이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굳이 안 믿어도 뭐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다. 다른 사람에게 말은 하지 않았대요. 근데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왜냐? 열심히 공부하면 1등 하니까, 노력하면 돈은 막 굴러 들어오니까, 사람 인기, 명예, 이거 주변에 사람들 다 붙으니까, 남보다 착하게 사니까, 하나님의 도움 구태 받으며 살 필요 없지 않나.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데, 나처럼 살면은 주님 피 흘림 큰 의미가 있을까? 이게 복음을 모르는 거죠. 사실 예수님을 안 만난 거죠. 교회에만 다니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기본 특징이 뭐냐면 내가 죄인의 괴사라는 걸 알아요. 십자가의 은혜, 예수의 피가 아니면은 내가 천국 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저도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요, 내가 정말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존재라는 게 저절로 고백이 돼요. 제가 옛날보다 지금 더 악해졌거니요? 아니요. 옛날보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주의 일에 몰두하고 제가 딴짓 하나도 안 해요. 그래도요, 제 본성이 악인이라는 걸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나 비로소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안 그러면은요, 얼마든지 허물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 이게 점점 더 뼈저려져요. 근데 이 부부가 이제 그게 안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임합니다. 외아들이 중학교에 다니면서 불치병에 걸렸어요. 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도 가요, 일본도 가요. 근데 수차례 미국도 가고 수차례 일본도 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처음에 몹시 반항을 했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어떻게 이러냐고, 어떻게 이렇게 가혹하냐고 반항했답니다. 그러다가 점점 마음속에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죠. 신유를 한다는 분들이 자기 집에 찾아옵니다. 많이도 왔더라고요. 200명이 넘었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얼마나 애 같아서 그게 사람을 불러들여서 기도받게 했겠어요. 근데 그 자세가 틀린 거죠. 무당 찾듯이, 점장이 찾듯이 그렇게 찾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나이 많은 한 권사님이 이 교수님의 집에 찾아와요. 이 권사님이야말로 신유사가 강한 분이에요. 근데 이 신유사가 강한 정작 이분이 안수기도를 안 해줘요. 정작 신유사가 강하다고 소문난 이 권사님이 안수기도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제 손을 믿을까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갑니다.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이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니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이 권사님이 돌아가고 나서요, 성경을 펴서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에 부딪혀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읽던 성경이었어요. 기독교 집안이니까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글자인데, 똑같은 문자인데, 똑같은 종이고, 똑같은 재질이고, 똑같은 활자인데 이 말씀이 막 꿈틀리면서 살아서 심령 속에 파고들면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이죠. 말씀은 생명이죠. 그러면서 이번 일이 변화되었고, 이것을 이제 간증하는 대목, 그 글을 이제 제가 이제 읽은 거고. 왜 몰랐을까?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이 말씀이 축복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왜 몰랐을까? 여러분들 아마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어쩌면 상황 따라, 어쩌면 큰 이익이 주어지는 순간이 되면은 슬그머니 말씀을 버리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말씀을 버린 결과는 참혹하다.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다, 어렵다 하는데요, 다시 말씀으로만 돌아오면은, 말씀을 꽉 붙잡으면은 하나님 한국에 살려주실 겁니다. 역사는 일어납니다. 사실 상황, 위기, 최악 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전능자는 하나님이고 역사는 그분의 손에 다 달려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자꾸 떠나고 버리면은, 인간적인 수단, 방법, 머리만 가지고서 바둥대면은 하나님도 한국을 놓으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이 땅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